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24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드려지는 경배와 찬송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한 영혼과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회복하시고 발리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며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데스다 교회 현지인 목사님, 오선희 집사님,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며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둘째, 큐티 가정 예배,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셋째, 한국과 발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등교를 통한 수업과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말씀 전하는 목회자 인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데스다 교회 현지인 목사님 지켜주시고 오선희 집사님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교회에서 또 사역 감당하실 때에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큐티 가정 예배, 성경 학교를 통해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이 발령기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발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등교를 통한 수업과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독감으로 저희는 날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승희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이명식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이명식 성도님의 영혼을 거둬주시고 이명식 성도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겪었던 많은 슬픔과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통하고 애통해하는 유족들과 저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과 인도네시아 발리 사는 영혼들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가슴으로 껴안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그런 헌신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발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호종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가 50장 1절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신 그 예물과 먹을 그 음식과 또 입을 옷들 다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감사 제목만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 담아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이는 교회로 다시 모이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 있을지라도 마땅히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발리 한인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소식란을 특별히 참고하시는 가운데 교회 소식을 살피시고 관심 기울이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어려움들을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꼭 이겨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언제나 감사를 갖고 하루하루를 은근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38년 된 이 병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간이나 병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38년간이나 병을 지닌 채 누워서만 지냈다. 여러 가지 온 몸이 골맞을 것이고 온 몸에 생책이 안 난 곳이 없는 아마도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줄 마음으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6절처럼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그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애걸복걸 주님 발을 꼭 붙들 것 같습니다. 주님 손을 꼭 붙들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힘들게 누워만 지내는 병자로 지냈던 환자로 지냈던 이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되고 싶습니다. 전하면 이렇게 애걸복걸 강구할 것 같은데 이 38년 된 이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로 지냈던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 전혀 말도 안 되는 세상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낫게 해줄 예수님을 만났는데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동문서답 7절처럼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말을 했던 이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엉뚱한 말을 했던 이 사람의 그 이유 첫 번째 세상 얘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얘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미디어 매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화도 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얘기에만 집중하는 게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얘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세상 속설이 당시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신과 같은 얘기입니다.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 어느 못을 의미합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세상의 전설이 내려오고 세상의 미신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세상 얘기를 38년간이나 이 사람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나를 고쳐주실 실제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이 38년간이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세상 얘기에 휩쓸려 버리다 보니까 정작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를 놓치고 가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 봅니다. 38년간이나 세상 얘기에 집중하고 세상의 미신, 세상의 전설과 같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하시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가짜에 집중하고 가짜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실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아래에서 38년간이나 세상 얘기에 붙잡고 살아가서 세상 얘기에 함몰된 이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하시는 얘기가 최근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4일 동안이나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 다바난 이 덴파사르 지역, 이 싱하라자 발리 지역을 계속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비가 내린 이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호텔이 다 문을 닫고 두툼하고 제사장들이 호텔에서 근무를 안 하니까 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 비가 떠나가라고 기도를 안 해서 비가 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들은 비가 안 와야 장사가 잘 되는데, 지금 호텔들이 코로나19로 다 문을 닫고 제사장들이 마땅히 기도할 걸 기도 안 하니까 지금 비가 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설과 같은 얘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미신과 같은 얘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얘기에 혈안이 되어서 세상의 얘기만 붙잡고 있었던 38년 이 병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예수님, 자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치유하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느니 엉뚱한 얘기를 7절처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얘기에 휩쓸리고 미신과 같은 얘기, 세상의 전설과 같은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실제 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 예수님의 치유라는 본질, 예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본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으셔서 비본질을 붙잡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또 비본질을 붙잡는 세상의 전설을 믿는 그런 행태를 다 버리고 오직 치유와 회복,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세상 얘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얘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세상 얘기가 있습니까? 그 세상 얘기는 비본질입니다. 결국 본질이신 예수님의 치유, 회복을 붙잡을 때에 세상 얘기에 만연한 아픈 얘기, 슬픈 얘기, 그런 비본질 얘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6절 말씀에 본질이신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다면 38년 된 병자처럼 엉뚱한 얘기,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낫고 싶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의 치유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본질을 붙잡는 강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따르면,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문제 상황에서 비본질적인 세상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19장 14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 세상 얘기가 가득한 편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협박하는 편지입니다. 바로 비본질적인 세상 얘기가 가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비본질을 접어두고 비본질을 밀어두고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 나는 비본질되는 이 아수르 군대의 협박이 담겨있는 비본질을 접어두고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유를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얘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가운데 세상 얘기에 함몰돼서
기도도 못하고 7절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본질을 멀리하고 비본질에 휩쓸려서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7절에 이 비본질에 휩쓸렸던 동문서답하는 이 병자처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붙잡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본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편지에 담겨 있었던 비본질적인 세상 문제는 다 해결함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처해져 있는 여러 비본질적인 문제 상황들, 여러 비본질적인 세상 얘기들을 다 형통하게 해결함 받게 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 얘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경험, 세상의 철학을 붙잡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안에 어딥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얘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얘기에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고 세상 얘기를 할지 몰라도 나는 본질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얘기는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얘기입니다. 미신입니다. 세상 철학은 결국 헛되게 사라질 철학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본질을 고백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본질의 은총을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강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그 앞날의 그 인생이 형통하게 잘 풀릴 줄 믿습니다. 비본질 세상 얘기를 버리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경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문서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치유해달라고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인 경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4절 말씀 보면, 4절에 따르면 세상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4절에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경쟁입니다. 1등만 나을 수 있다. 낫게 되미로라. 먼저 베데스다 연못 1등만 나을 수 있다. 경쟁 구조입니다. 세상 구조와 똑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추앙하는 세상, 1등만 잘했다 칭찬받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루어졌던 세상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미로라. 경쟁에서 이기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 구조, 이 세상 구조에 함몰되었던 38년 된 이 병자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주님께 7절에서 세상 구조에 함몰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7절 보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엉뚱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까 얘기했으면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데, 이처럼 세상 구조에 함몰되다 보니까 세상 구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 아니라서 치유 못 받은 것입니다. 내가 1등이 아니라서 회복 못 받은 것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상 구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처럼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에 치우친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게 기도해라. 나는 1등만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주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7절에 38년 병자처럼 세상 구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서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아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구조는 1등만 기억합니다. 경쟁 구조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해서 성공한 사람만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등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1등이 아니라서 내가 치유 못 받았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본질에 치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으셔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본질을 붙잡으셔서 늘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비록 1등 인생은 아니어도 우리 가정이 비록 성공한 인생의 가정이 아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우리 가정 사용해 주옵소서. 깨끗한 우리 자녀 사용해 주옵소서.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발리에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발리에 있는 어느 교단 중에 하나인 우리 교단장님, 비숍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이 교단장님이 있는 그 교단에 40분 정도의 은퇴 목사님들이 지금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이 생계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의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 생계용 이 구제 물품을 잘 전달하고 그 중에 3분께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 하나하나 참 어렵고 평생을 예수님 전하고 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실까? 참 힘들고 참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제 물품을 잘 전달하고 이 교단장님, 비숍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선교적으로 막막한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교단장 목사님께서 흔쾌히 어떤 분과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 어떤 분과 연결이 되어서 이 교단장님과 인사를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이 야야산에 돌아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같은 그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진짜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순간 드는 감정이 원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줬구나.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단장 목사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다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빠른 성공, 빠른 성취, 빠른 업적이라는 이 비본질에 제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종아, 너가 집중해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너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비본질인 빠른 업적, 빠른 성취, 빨리 성공하면 좋겠다 라는 비본질에 저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본질을 제가 집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교단장님을 향한 원망이 제 안에 들 수 없고 오히려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단장님과 연결시켜 주셨구나, 교단장님께서 별거 아닌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오히려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이러한 본질에 집중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1등, 빠른 성취, 성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금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 구조가 이 비본질을 우리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비본질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셔서 비본질이 따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얻고 깨끗한 그릇으로 본질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명자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했습니다. 1등, 성공, 업적, 성취, 이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넉넉히 강구로 이겨내시는, 본질을 붙잡으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엉뚱한 말로 기도했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첫째로 세상 얘기에만 이 병자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경쟁이라는 비본질에만 이 병자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얘기에, 하나님의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우리가 본질을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 이 비본질적인 성취, 비본질적인 여러 성공,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논리구조 1등, 금그릇이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늘 감사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셔서 본질 뒤에 따라오는 형통, 감사, 또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회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이 본질에 집중하여서 비본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엉뚱한 세상 논리 구조에 함몰되어
예수님께 엉뚱한 말 하지 않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서 결국에 38년 병자가 치유를 얻었듯이 우리 또한 치유를 얻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본질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 금그릇이 아니어도 우리가 때론 은그릇이 아니어도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1등이 아니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본질에 집중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함께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우리 발리 지역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우리 현지인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